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영세 준비는 다들 잘 되셨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분당에서 아주 잠시 공동사목 비슷하게 신부님들이랑 사목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수녀님이 안 계시니까 그것도 교리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리를 나눠서 이제 신부님들이랑 나눠서 했는데 그 신부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교리를 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사를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하고 교리를 빠져도 뭐라고 안 했어요. 저는 반대로 늘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다 질문을 받았겠지만 그 성당 왜 나왔어요? 성당 왜 왔어요? 성당 왜 오셨습니까? 1번 하면은 제일 많은 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두 번째가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혹은 저러저러한 일들이 있는데 성당 다니면 말 그대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까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저는 이때까지 교리를 하면서 단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리할 때마다 늘상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한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내가 성당에 나왔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파도가 들이치는 내 마음이 갑자기 고요한 바다로 변신해가지고 평화를 얻게 된다던가, 내 아들내미가 속을 그렇게 썩이는데 성당 다닌다고 속 썩이던 아들내미가 갑자기 천사가 된다던가, 아니면 맨날 오토바이 타는 내 딸내미가 오토바이를 버리지는 않을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2번, 3번, 4번 나왔는데도 그렇게 마음의 평화, 내 안에 있는 문제의 해결,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오면 나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영세 안 받으셔도 됩니다. 영세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영세를 받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 반이 나중에 이렇게 옮겨와서 했는데요, 미사 나오는 것도 한 번도 체크도 안 하고 교리도 제대로 안 했던 거기는 여러분들 10 몇 명 중에, 영세 받은 10 몇 명 중에 6개월 지나고 1명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막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할 거면 성당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 들었던 사람은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하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나왔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확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그런데 이미 시작한 지 6개월이 훨씬 지났잖아요. 이미 시작한 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의 평화, 내 가정 안에서의 행복, 내 삶 안에서의 문제의 해결, 이것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으시면 안 되고, 나중에 성당에다 내실 봉헌금과 그런 걸 갖고 좋은 곳에 가서 힐링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내 행복을 보장한다거나,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문제점에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신부님, 그럼 성당을 왜 다닙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말 그대로 내 남편이 나에게 무언가를 엄청나게 잘해주고 내 아이들이 생기면 나에게 무언가 엄청난 것을 주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같이 나누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듦도 같이 가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참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은 실상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삶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기대서 서로 도와가며 서로 합심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여정 안에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오지요. 신앙인들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고난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의미는 나에게 닥쳐올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지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10명 정도 영세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8명이 성당을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다?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잠시 유보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가 말 그대로 결혼이라는 것이 하면 물릴 수 없는 것이듯이 똑같이 세례라는 것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제가 이 강론을 세례 주면서 날마다 했어요. 그래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한 명도 안 받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결단의 모습. 신앙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노력한 만큼 하느님과의 관계와 사랑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커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내가 애써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커질 수 없다라는, 그 상태로 30년, 40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명은 유다고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나중에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살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합니다. 똑같이 배반했고 똑같이 돌아가셨지만 한 명은 자살을 했고 한 명은 순교를 했다. 어떠한 것으로? 내 안에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을 배반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에게 빵을 적셔서 주고 계시는 분이었다. 목이 메이지 말라고, 말 그대로 체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당신을 배신하는 제자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 3번이나 배반할 것을 알지만 어떻게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결국에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하느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다. 내가 유다가 될 것이냐? 내가 베드로가 될 것이냐? 내가 유다의 모습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냐? 한 명은 세상 안에서의 엄청난 것을 원했다가 실망감에 나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죽음이었고, 한 명은 똑같은 것을 바랬지만 자신이 원했던 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것을 바친 삶이에요. 선택은 누구의 몫이었다? 스스로의 몫이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새롭게 영세받는 이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나 역시도 20년 전, 30년 전에 영세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보다 내 신앙이 정말로 한참 커져 있느냐? 내 신앙이 정말로 한참 성숙해 있느냐? 오늘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요? 성사를 드리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진 않는다. 성사를 드렸다면 내가 그 뉘우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가능하다. 먼저 이 성주간 화요일 깊게 우리의 모습 성찰하면서 오늘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